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낮이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란 말이죠. 사인, 영어로 사인. 그러니까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인이란 얘기요. 어떤 것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표시. 야, 보겠습니다. 48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기사란 말은 기적이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자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제일 끝부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안 맡긴다고. 안 믿어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밤에 찾아왔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 보자마자 저는 예수님 당신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부터 온 분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믿었어요. 근데 뭘 보고 믿었냐면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요. 예,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즉각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요. 안 믿는 것보다 낫죠.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그래서 거듭나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이미 말씀 나눈 거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래. 주님의 말을 갖다가 육적인 말로 듣는 거죠. 외적인 말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오해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 근데 물은 침례고 십자가로 통과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받은 십자가 복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잖아. 물과 성령 침례받고 성령 받으면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제 믿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말이야. 성경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기 고향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지금 4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자들임을 말씀하신 것이 48절입니다. 거기서 속히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믿어. 그게도 안 나오고 사람이 육신적으로 막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뭐 병자가 나왔고 뭐 위리하고 사는 거기 꾸역꾸역 모여.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겠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 거듭난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의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듭나야 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 보여지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다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안 보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류의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고향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 그랬다는 얘기인데 다는 아니고 그리고 나서 49절에 그때 이제 신하가 이르되 그 중에 어떤 왕의 신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왕의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는 아마 헤로드 왕의 신하겠죠. 그 당시 헤로드 왕이 이게 왕이었으니까 그 신하 중에 한 명인 신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 봐. 근데 그때에 자기 아이가 겁안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간청을 하는 거죠.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왕의 신하니까 왕에게 속한 자가 이럴 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런 말로 보면 이 왕은 겉의 왕을 실제 왕과 비유를 쓰거든요. 꼭 성경이 그런다고 돼 있어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 말이 나오거든요. 왕에게 속한 자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 여기서 내 아이 성도들이겠죠. 그런 이런 영적 의미를 속의 내용으로 품고 있단 말입니다. 겉의 얘기는 겉의 얘기지만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래. 그 말씀, 그 간청하는 말씀을 듣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단 한마디 말을 듣고 또 가. 그 사람이 왜 그래? 어떤 사람이어서 이게 비범한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간청했더니 기도했더니 네 아들 살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비범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그 말에 대한 물은 질문이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왕의 신하에서 그래. 왕의 신하에서 그래. 우리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게 믿고 가. 그러니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버리게 병에서 겁안다 죽게 생겼는데 살아났어 그냥. 병이 갑자기 치유받아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자기 주인한테 찾아온 거 아니야. 그 소식 기쁜 소식 알려주려고 그러다가 중간에서 만나갑니다. 그 도중에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거늘 그래요. 50절 나오잖아요. 답이 왕에게 속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거늘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52절에 보면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확인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사는지 어쩐지 확인하는 거예요.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래.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왔는가 봐. 하루 전에 병이 났었으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실 때니까 걸어가다 중간에 만났으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왔던가 봐요. 왕의 신하가 하는지라. 그 말은 그 말 잘못됐네. 그것이 시옷으로 바꾸세요. 낮은 때가 언제냐고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이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열이 뚝 떨었다고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있었는데 그때 딱 열이 떨어지면서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잖아요. 유정의미를 받았습니다. 이건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의 나선 줄을 깨닫고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다 믿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하게 짧기도 하고 딱 중요한 건 하나예요. 그것만 오늘 말씀을 계속 배우면 됩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병도 치유한다 그런 이상의 뜻이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물론 그런 능력이 있어요. 환자도 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주님에게 그건 맞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것이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간격의 요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죽어가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살아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으로 그리고 믿었어 이 사람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감춘 보화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난다니까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병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지 똑같이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 수준을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 근데 이 왕이 신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봐. 머리서 오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살아나.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모형으로 나타내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유대인의 왕인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다 살려내는 교회란 또는 참 이스라엘이란 온 집안이 다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54절 마지막 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말씀을 붙여놨어요. 이 말씀을 뱅겔 주석을 참조한 내용 밑에 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는 두 번째 표적이라 이 말은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적들을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러므로 이 이적은 유대로부터 와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다룰 사건들을 세수로 분류하는 그 나름의 특수한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는 갈릴리에서 행한 세 가지 이적을 기술해놨고 요한복음에 그 첫째는 뭐예요? 혼인잔치에서 행한 이식이고
2장에 나타나고 두 번째는 지금 오늘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에 대해 행한 이 대목이 이적이고 두 번째 이적이고 셋째는 뭐예요? 남자 5,000명을 먹인 그런 이적이 6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도 세 가지 이적을 또 행했어요. 그게 사도 요한은 3과 7을 딱딱딱 맞춰서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사실상 사도 요한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야. 3과 7이 이 구속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숫자예요. 창세기 1장 7창에서 제3일이 뭐예요? 침례하는 날이잖아요. 죽고 부활한 침례의 날. 3이 아주 결정적이고 구속사적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7이잖아요. 다 완성된 거.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완전히 다 사람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 그게 뭐예요? 7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계시록도 전부 다 777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7교회. 7인데 7 심판 있잖아요.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인데 그것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37이야. 그래서 그 숫자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다 서신서나 복음서에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갈릴리에서도 뿐만 아니라 유대에서도 세 가지 이적을 행했는데 그 첫째는 오순절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불능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했고 이것이 5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 그 다음에 둘째는 장막절. 뭐입니까? 초막절. 이렇게 말이죠. 장막절 후에 행한 이적이 9장에 거기에 또 나오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6월절에 죽은 나사로에게 행한 이적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와 유대에서 행한 이적의 역사가 각각 세 번씩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와 같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모두 또 뭐예요? 3번 나타나시죠. 이건 3번 안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이 3번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 아무 3자를 조한발자도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그걸 그대로 이제 뽑아라.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대로 떠오르게 하신 대로 기록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게 3이나 7이나 그것을 사도 요한이 거기다 일부러 껴맞췄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나셔서 그렇게 기록하다 하셨고 또 그렇게 됐어. 사실 또 그렇게 3-3을 하셨다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 담겨진 의미를 그대로 지금 신약에서 그 모형으로 보였던 실제로 이렇게 행하여서 이것도 사실상 모형이지만 그 속에 내용 이 모형 속에 담겨지는 그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신약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걸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뭐에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배워감으로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주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오늘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조금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반복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12절 전후에 4장에서 1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자꾸 말씀을 했는데 그 듣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속에 있는 영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걸 안 믿으면 뭐예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어. 유익이 없어. 믿어야만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네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제7일이 뭐예요? 제7일 창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안식일이 되잖아요. 이제 거기 안식일에 대한 얘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 말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니은 시편 95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잖아요. 먼저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먼저 그랬으니까 지금보다 먼저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때? 성경 기록할 히브리서 기록할 때 신약 시대인데 그 전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예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구약 시대 때 뭘 전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뭘 전했어요? 율법 줬잖아요. 율법 속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몰라. 속의 내용이 안 보니까 겉의 것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먼저 받은 자들은 율법을 줬더니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율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겉의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삼겼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옛날 성경이 아니고 옛날 성경은 오늘날로 되는데 오늘을 바꿔놨죠.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오늘날이 아니요. 근데 옛날 성경은 처음부터 오늘날로 번역하고 오일을 한 거야.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랬을 때 원래가 헤매라 오늘 투데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걸 처음부터 오늘날로 번역해가지고 안식일주의자들이 막 가지고 다니면서 떠들어대서 토요일날이 안식일인데 뭐 어쩔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날마다 안식일이라 그런 말이 신약시대는 구약시대 때 주었던 제7일 안식일은 안식일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는 날마다를 의미한다 말이에요. 날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으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때와 장소가 필요 없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겉의 것을 율법으로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 안식은 무슨 놈 안식에 맨날 두렵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정말 열심히 쓰는데 항상 불안해. 안식이 없어. 율법 아래 있으면. 그러잖아요. 율법은 100%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 없다고 또 나와 있고.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율법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모르고 겉의 것으로만
그러니까 절대로 안식하고는 상관이 없어. 안식에 못 들어가. 항상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맨날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어.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날마다 날마다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잘 받아들이고 따라와 믿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십자가 봉전하니까 예수님 정죄해가지고 잡아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 그것이 유대인들이잖아. 그게 음원에 묵은 것을 섬긴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지금 세상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님 잡아 죽여버렸어. 그러고 나서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끌어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진짜 천국 들어가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지 겉의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란 얘기요. 모형이지.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이 세상에서 세계 1등 나라가 되고 세상을 무지자지하고 세계에 뭡니까 정복을 해가지고 마치 지금 우리나라 미국이 패권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로 무지자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 다윗 왕으로 생각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독교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못 주었다고 말이요. 왜? 그건 모형이니까. 그 속에 있는 내용인 진짜 얘기를 모르면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말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란 날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죄를 다 대신 받아버렸고 내 죄값을 대신 받았어요. 내가 죽어야 할 걸 대신 죽었어. 그리고 대신 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믿음으로 그 자유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주는 내용이거든. 복음의 내용은.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딱 나와. 자기 행위로 뭔가 이뤄내가지고 안식일을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걸 안 한다면 쉬어 그런 짓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쉰다니까 그걸 놔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를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안식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조금 잘 연결이 잘 안 돼. 굉장히 많이 봐도. 근데 아까 여기서 뭐는 좀 보다가 뭔가 보였어. 근데 시간에서 자세히 못 봤죠. 다음에 봐가지고 확실히 알려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을 해.
딱 떨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11절과 12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 겉으로 슬쩍 보면. 그리고 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나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갑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것하고 위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게 결국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걸 이루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이란 말도 많은데 다른 번역 성경들 보니까 의도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의도. 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나니 감찰하나니 이런 요즘은 판단하나니 이는 지으시는 것이 하나도 그 앞에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겠지.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또는 하나님 앞에라도 상관이 없어요.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삼라만상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어떤 뜻을 담아 어떤 의도를 담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뜻보다 의도가 좋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좋아. 어떤 의도를 담아서 다 만든 거예요. 자연 만물을.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연 만물 전체는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해요?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느냐고 돼 있어. 딱 그렇게. 삼라만상 모든 전자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육체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것의 모습,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 왜 이런 모양이지? 왜 그걸 저동으로 왜 또 저러지?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게 있으면 뭐예요? 뿌리가 있고 뿌리는 땅속에 그 다음에 나무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있으면 햇볕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 해가지고 뭐 영양을 누려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동동동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지? 자연 공부라든지 공부를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속에 숨겨진 것들이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존재하고 살 수 있도록 해놨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모든 게 다 그래. 성경도 그러고. 근데 성경도 사람의 말을 써놨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감춰놓은 그 진리를 거기다 담은 단어들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 말을 갖다 로고스라 그래. 근데 로고스 속에 있는 내용이 그 진리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어들만 채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겉의 것을 통해서 속에 감춰놓은 그 진리의 말씀이 있어. 그걸 진리라고 그래. 참이라고 그래. 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자기가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냈는지, 이 두 가지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복음을 크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십자가를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두 가지 지주요. 복음의 내용이라고 보게. 그 내용밖에 없어, 성경은. 자연 만물도 다 그걸 나타내. 그걸 설명해줘. 그런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수건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얘기가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에 주님 하신 말씀으로 구원을 받잖아. 다 죽어가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병 고치는 데 써먹을 것이 그 이상의 것이라니까. 그 이상의 것. 근데 사람들은 관심 맨날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주님 말씀은 같으면 저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딱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더 나가서 그 이상의 말씀 우리가 다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주님 그러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잖아.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가라는 게 가. 그랬더니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 십자가 보고 우리가 하는 거야. 십자가 보고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 성화가 된다니까요. 거룩해진다니까요. 새로워진다니까요. 다 같은 말이야. 새로워진다는 말이나 거룩해진다는 말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 전부 다. 내용적으로. 말만 다를 뿐이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여러 가지로 만 가지로 기록을 하셨지만 결국 내용은 다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야. 삼남한성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천지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되도록 대본을 쓰신 분이 작가가 누구냐?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구속사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썼는데요. 예정하고 계획하셔가지고 작정하신 대로 썼어. 그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그것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주인공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이를 회방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악한 문제사람 사탄 마귀고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절개들이 그게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 날마다 성경을 보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그 내 마음이 돼야 돼. 그래서 영의 방언이 새로운 말이나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방언이야. 그 오전에 나왔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뭐 다른 방언을 해. 영의 방언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 영의 방언 다른 말을 해. 다른 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주님께서 뭐예요? 십자가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도도 그 기도를 해야 돼. 그러라고 되어 있잖아,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게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그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보기에는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 아들이 우리에서 나오는데 그걸 날마다 깨달아가지고 잘 깨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그 기도 많이 하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오늘 본문에 뭡니까? 왕의 신하처럼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곤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 주 예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서 험악한 삶을 살고 고통을 많이 받을지라도 오직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희들로 만들어내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런 주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묵상하고 상고하며 또 기도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